사무엘 상에서 그 사무엘이 시작해서 다윗까지 했고,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솔로몬의 이야기는 반이라 그랬죠. 반까지만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분열왕국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분열왕국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창조, 타락, 구속. 네. 지금 이렇게 타락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게 되고 있습니다. 구원을 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또 타락해 가고 있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는 데까지 완전한 회복, 완전한 구속까지를 우리가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죄가 거의 정점에 곧 다다를 것 같아요. 고점에 이를 것 같아요. 그렇죠? 고점. 주식을 해도 고점에 이렇게 가서 팔아야 되는데 아직 덜 갔어요. 하나님에게 구속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실패하고 있고 분열 왕국의 멸망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죠. 유다의 역사. 그래서 저는 예전에 헷갈렸어요. 아니 다 이스라엘인데 왜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유다냐. 근데 이제 여기는 남쪽에 있는 유다, 남유다를 말하고 저기는 북이스라엘 를 말하는데 그냥 유다라 이스라엘이다 이 당시에 얘기하면 저기는 북이스라엘이고 여기는 남유다를 말하는 건데 이런 좀 헷갈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애매해요. 뭐 어떨 때는 이스라엘 뭐 유다 얘기하고 하는데 가능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을 말한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여로보암 왕, 재밌죠? 르호보암 초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의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남유다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여로보암부터 해서 쭉 내리막이죠. 그렇죠? 고점을 찍고 내리막이에요. 뭐냐면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극을 달리는 거죠. 유다는 뭐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개혁했다가 그냥 뭐 우상 숭배했다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끝내는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선한 왕은 없고 악한 왕만 19명 있고 유다 왕은 뭐 선한 왕 조금 있고 악한 왕 이렇게 왕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꼭 뭐 나쁜 왕 좋은 왕 이렇게 구별하기는 참 어려워요. 다윗 왕이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알 수 없고 저는 솔로몬 왕이 정말 나쁜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평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렇게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스라엘은 조금 심했다. 얘는 좀 왔다리 갔다리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열 왕국의 주요 사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분열 왕국이 되는 거죠.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 반란 일으키고 난리도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즉위를 하는데 북쪽 지파에 있는 여로보암이 반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라가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아서 남유다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남유다는 어떤 지파냐? 유다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유다 베냐민은 이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사실 크지 않은 지파입니다. 그 두 지파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정통성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소유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고 이제 여로보암은 반란을 일으켜서 북쪽에서 다른 지파들을 규합해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금송아지를 그때 숭배하기 시작해요. 단과 베델에서. 사실 베델은 그 야곱 때부터 굉장히 유명하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에다가 그냥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잖아요. 금송아지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론의 금송아지. 아론부터 시작된 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죠.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냥 처음부터 내리막으로 시작했어요. 아하방과 엘리야 선지자, 아하방 또 이제 우상 숭배 또 극을 달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견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끝내 말을 듣지 않죠. 여기 재미있죠. 엘리야 선지자는 책이 없는 선지자예요. 그럼 책이 있는 선지자는 뭐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렇죠. 다니엘, 이건 책이 있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책이 없는 선지자. 뭐 그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또 사실 위대하고 큰 일을 했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가 여러 가지 또 뭐
뭐죠? 어떤 이적을 기적을 일으키는 이야기들이 쭉 재밌습니다. 약간 판타지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나아만 장군 뭐 쇠도끼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꺼져버렸어요. 분열왕국 이해. 그래서 분열왕국을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읽을 때마다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북왕국이죠. 전통적으로 열지파. 남유다는 유다 베냐민 중심으로, 그리고 레위는 다수 남쪽으로 이주하여서 성전 사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주하였다. 사실 레위 지파는 지파에 속하지 않으니까 성전의 사역이 있으니까 레위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성전 사역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다 베냐민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세겜의 수도가 됐다가 디르사에 갔다가 사마리아, 이제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는데, 종교는 이제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하게 되죠. 이미 여기서부터가 이미 여기는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예배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면 거기는 그냥 여기서 자 그런 거죠. 자, 우리 여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했는데 단에다가 단을 그 뭐 베델이나 이런 데다가 단을 세워서 예배해요. 마음은 막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근데 아니야. 왜? 예루살렘에만 예배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율법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 율법이라는 거는 마음이 뭐건 다 상관없어.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거든.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돼. 근데 뭐 게다가 여기는 뭐 지킬 마음도 없었죠. 그냥 무조건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윗 왕 시대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그러면 어디서 예배드렸냐? 산당이라는 곳에서 예배하는 걸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이제는 그런 거 더 이상 없죠. 근데 이때도 산당이라고 만들어서 예배하는 척하고 아니면 거기서 우상 숭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평가가 계속 일어나냐?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뭐 어떤 왕이 이렇게 이제 나중에 평가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위해서 뭐 잘 하다가 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면 이제 끝이야. 인생 평가 끝이야. 남유다는 이제 개혁하는 왕과 악한 왕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악을 행하다가 개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개혁하기도 하고. 개혁이라는 게 뭔지 이제 조금 이따 또 보겠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멸망은 이제 아수르에게 722, 586 주전. 자, 북이스라엘의 왕국 수도 변천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라서 나중에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했다,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사마리아의 그 근본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완전한 유대인도 아니고 또 이방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유입돼서 그 안에서 그냥 다민족으로 살고 있는 곳이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민족도 그렇고 이미 근본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유대교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개로 취급했다. 이제 이런 게 나중에 예수님의 때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 사마리아 그겁니다. 처음에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사실 이 금송아지가 그 당시 아론의 때 뭐라 그랬냐면 이게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도 사람들이 여호와가 안 보이니까 보이는 좀 여호와를 보여달라 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지만 아니죠. 왜냐하면 십계명 말씀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상을 만드는 자체가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세벨, 아합 때부터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 신전이 생기면서 바알과 아세라 이런 그 가나안과 고대 근동 그 뭐 메소포타미아 쪽에 그런 신들을 섬기게 본격적으로 신들을 섬긴 거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겼다가 이제 완전히 진짜 우상이 아니라 이제는 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핵심 사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게 되는 사건. 그 이방 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바알, 뭐 아세라, 뭐 그몬, 뭐 밀곰 이런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이방 신이고 가나안 신, 메소포타미아 그런 쪽에 다 신들인데, 이런 신들의 다 문제점은 뭐냐면은 다 그런 어떤 제의들이 다 어떤 성적인 문제 있는 거, 자식을 불에 막 던지는 이런 아주 극한의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 예배와 계속 싸우게 돼요. 여로보암의 죄라 그래요. 그리고 반복해서 나와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런 얘기 계속 나와요. 그건 뭐냐면 금송아지 체계는 계속 유지하겠다, 이거죠. 금송아지 섬기는 체계가 있고 여기는 바알 섬기는 체계가 있고, 이 두 체계가 함께 가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완전히 망그러진 우상숭배가 아주 끝판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남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이니까 일단은 그 형식상으로는 괜찮아. 그러니까 일단은 괜찮고, 하지만 성전은 있으나 산당 문제는 반복적으로 남아 있다. 예전에 하이플레이스라 그래서 이제 또 좀 높은 곳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솔로몬 성전이 됐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는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습관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나름의 교훈이 되죠. 습관적이다는 거. 근데 처음에는 허용됐는데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코로나 때, 그렇죠? 코로나 때 처음에 뭐 영상으로 예배하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 쳤잖아요. 어떻게 영상으로 예배하냐고 막 그러는데, 영상 한 번 예배 두 번 들여보니까 꿀인데, 이거 교회도 안 가도 나는 교회 간 것 같이. 그리고 뭐 처음에는 막 영상 보면서 막 헌금도 하고 막 했다가 뭐 헌금도 안 하고, 뭐 나중에 뭐 영상도 대충 틀어놓고 딴짓하고 뭐 그렇잖아요. 다 뻔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다 뻔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갈 길은 다 뻔해. 가만히 놔두면, 그게 뭐 엔트로피 이런 것처럼 가만히 놔두면, 잉크 물에 딱 떠들이면 가만히 놔두면 퍼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내버려두면 괜찮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자 이제 교회 오세요 그랬는데 뭐 우리 그냥 계속 영상으로 예배드릴게요.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미 그때는 마음도 이미 예배와 떠나버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연락해도 뭐 그냥 예 갈게요 그러고 그냥 끊어버리고, 이런 정도 되면서 점점 넘어가는 거죠. 산당이 그랬다는 거죠. 한두 번 허용했는데 자 이제는 돌아와라 했지만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근데 예배드렸을 때 온전한 예배가 됐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개혁, 종교개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산당과 우상 제거에 가장 강력한, 완전히 그러니까 회파했다는 표현을 써요. 산당에 있는 모든 그 재물들을 다 그냥 부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 왕이 되면 다시 또 세우죠. 반대로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최악의 왕, 그리고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에요. 55년 통치. 성전 안에 이방 제의를 도입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산당에서 이방 제의를 하면, 이방 제사를 드리면 그냥 이해를 해. 근데 성전에서 한다는 거죠. 참 그 안타깝지만 나중에 이제 그 아까 본 그 침묵 시대 그때 보면은 그 이방 나라들이 이 유대인들을 길들이고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 피를 뿌렸어요. 이거는 정말 최악의 그 훼손이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고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데 돼지 피를 뿌렸어요. 여기 제단에다가. 아주 극단의 그런 이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미 므낫세는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나왔네요. 이게 뭐냐면 좀 이쁘게 만들었죠, 그렇죠? 이 AI가 잘 만들었는데 이게 보면 굉장히 뭔가 와 멋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작지만 예배의 마음이라는 거죠. 멋있다, 훌륭하다. 우리가 뭐 그랜드 캐년 같은 데만 뭐 제가 안 가봤지만 가면은 와 멋있다, 경외로움을 느끼는 거. 이게 종교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송아지 만들 때도 조그맣지 않고 크고 멋있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야 사람들 마음이 쏠리잖아요. 그게 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그런 것처럼 뭘 해도 좀 번듯하게 멋있게. 그래서 뭐 교회도 좀
멋있게 짓고 그렇죠. 한번 뭐 지을 때 뭐 삐까번쩍하게 지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아 여기 뭔가 있나 보다 와서 등록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걸 좀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저는 거부감이 너무 심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산당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이거는 뭐 정식으로 드릴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좋게 말하면 제사를 드렸다지만 사실은 그 행위 자체가 사실은 우상 숭배와 같은 거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거든요. 정치 동맹.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 유다랑 동맹을 맺어서 애굽을 물리치기도 하고 다른 만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동맹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호사밧이 동맹을 하고 이스기야가 외교를 하고 요시야가 무리한 출정을 해서 죽게 되죠. 멸망의 평가는 어떻게 되냐?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왜곡된 예배 체계가 있어서 거기는 고점도 아니죠. 그냥 하락이죠. 회복 불가. 그래서 재밌게도 선지자들 북이스라엘은 선지자가 별로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선지자가 3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남유다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기는 야 얘네들은 회복이 불가하구나.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자. 사실 이 정도지. 요나가 이제 뭐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니누에 가서 뭐 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시긴 하지만 회복 불가. 근데 남쪽은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노력했죠. 두드렸죠. 어떻게 하면 잘 올라갈 수 있을까? 잘 회복될 수 있을까? 종교개혁하고 계속 노력했지만 다시 돌아가고 하는 누적된 우상과 불의로 최종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의 통독 흐름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이제 그 잠언과 뭐 이렇게 시가서와 함께 연합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이야기니까 솔로몬이 쓴 지혜서의 이야기가 여기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잠언, 아가 계속 이렇게 나오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가 자체가 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라고도 해도 되지만 아가가 사실 맞아요. 물론 근데 아가서라고도 뭐 하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도서 그리고 대하, 솔로몬의 통치와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에 읽은 거는 솔로몬의 그 열왕기 상의 이야기고 여기는 역대하의 솔로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은 잠언의 이야기, 지혜의 근원이 어디냐. 잠언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거는 여러분이 꼭 암송을 해주세요. 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네. 거기에서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끌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지혜의 반대는 뭐냐? 미련한 거다. 네, 그렇죠. 여호와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모두 미련한 것이 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지혜를 끌어오려고 하는. 지식은 끌어올 수 있지만 지혜를 끌어오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됩니다. 잠언과 아가. 지혜서의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가는 이제 사랑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노래한다. 아가는 남녀간의 사랑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한 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또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다고 하니까 우리가 또 어느 정도 또 생각을 해보죠. 전도서. 그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주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죠. 물론 이제 우상 숭배를 본물을 터뜨린 장본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말년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다. 사실 이 지혜 문서에 대한 조금 비판적인 시작을 보면 그냥 그러고 끝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회개했거나 어떤 돌이켰거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끝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어떤 부자가 된 사람이 이제 말년에
아, 내가 뭐 돈 많이 벌어왔는데 별거 아니더라 하면서 그냥 죽어요. 저 같으면은 그렇게 해서 반성했으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사회에 환원한다든가 허무하니까 그렇죠. 다 환원하면서 뭐 하나님의 지혜를 나눈다든가 이런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냥 이 말만 하고 죽은 거예요. 하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를 잘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도식이라는 거죠. 허무하다 그러고 죽으면 안 돼요. 허무주의 이런 사람들 이제 죽어버리잖아요. 자살하기도 하고. 하지만 허무할 때 지혜를 추구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헛되지 않구나. 이거를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하 열왕기 상에서는 사실 그대로 그 역사를 기록했고 대하는 살짝 좀 이렇게 포장을 좀 했어요. 열왕기 상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아니면 좀 안 좋은 쪽 그 나쁜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해요. 왜냐면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말씀드렸지만 포로기로 돌아와서 이들이 성전을 세우고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는 안감임을 쓰기 위해서 좋은 것들만 부각시켜야지 여기에 마음을 쓰잖아요. 근데 거기 너무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좀 멀어질 수 있으니까 좀 좋은 것들만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또 흐름도 있어요. 지혜를 발견하고 성전을 완성하고 영광의 시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발견할 게 있죠. 최고의 번영이다라고 했으면 그 다음 순간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고점을 찍고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최고의 번영이라 그러면 이제 이제 고점이 되어서 떨어지는구나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거의 또 주범은 또 이것을 이룬 솔로몬이 또 주범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거를 이루고 솔로몬이 또 이거를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요게 여기서 이런 이야기 있구나, 여기구나, 싸우는구나, 함께 연합했구나, 여기서 우상 숭배를 했구나, 여기서 죄를 지었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구나, 여기에서 선지자가 개입했구나, 선지자가 개입할 때 이 왕들은 어떻게 반응했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 그런 걸 보면 되죠. 우리는 답답하죠. 여기서 빨리 우상 숭배 버리고 나가야 되는데 선지자가 그렇게 와서 애타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왜 안 돌아오지? 이 사람들 이상하다 라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누구 생각을 하라고요? 우리 자신을 생각하라고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분열의 원인 보면 이제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했다. 그렇죠? 아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역할을 했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데 왕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통일 왕국이죠, 사실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는. 그런데 강압 정치를 하고 사람들을 불만 폭발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반란으로. 그래서 분열을 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바알과 대결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합 가문과 또 대결을 하게 되죠. 그런 이야기를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핵심 메시지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어려운 상황에도 지속적인 개혁을 해야 되겠다. 우리 안에도 개혁을 해야 되죠. 난 지금 잘하고 있나? 아까 보듯이 습관적인 것들은 자꾸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아까 잉크, 물에 떨어뜨린 잉크처럼 탁 떨어뜨리면 탁 정지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퍼지는 거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계속 필요하고, 그럼 지금 우리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침묵과 불신앙,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9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건 뭐 잘한 거예요, 잘한 거. 건축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제 자부심과 성취감이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첫 번째는 언제요? 지혜를 주실 때 한번 나타나셨고,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안 나왔구나. 네 기도와 내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거룩 구별하여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약속이죠.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일을 인정하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잘 들어봐. 네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과 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조건이죠. 율법은 다 조건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돼요? 4절에 마음을 둬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5절에 마음을 두죠. 오, 내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구나, 영원히 경고하겠구나 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도 약속한 약속의 일부예요. 뭐냐면 이런 조건이 있는 약속이에요. 내가 영원히 그 왕위를 끊어지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항상 주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끊어질지라도 다윗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영원한 왕위는 내가 흐트러지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의 그 왕위가 쭉 내려와서 누구에게 갑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 가죠. 그게 영원한 왕권이 거기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끊어지지 않겠는데 중간에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솔로몬 끊어버리고. 하지만 그 영원한 왕위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이어져서 예수께로 내려가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이나 역대상 이쪽 읽어보시면 항상 그게 나와요. 여기 또 아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라고 나오지만 다윗의 길에 잘 갔더라. 이제 두 가지 평가가 따로 나와요. 다윗의 길에서 멀어졌다. 이런 또 평가가 계속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만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내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이거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협박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경고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내가 준 땅에서 나도 끊어버리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위대한 그 아주 처음의 약속조차도 내가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구별한 이 성전도 내가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모든 민원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사실 그랬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그리고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다 놀라서 비웃어서 무슨 까닭으로 여호와께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렇게 행했는가라고 할 정도까지 내가 무너뜨려 버리겠다. 내가 거기 있다고 내가 거길 결정을 했지만 내가 그것을 무너뜨려 버린다. 그럼 사람들이 보고 야, 여호와께서 어떻게 본인 집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지? 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셔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자기 집까지도 그냥 다 부숴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수근수근 얘기할 건데 너 그럼 말씀 순종 잘할 거지? 다윗의 길에 잘 걸어갈 거지? 우상 숭배 안 할 거지? 율법 잘 지킬 거지? 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설교 제목이 뭐예요? 솔로몬의 침묵의 불신앙이죠. 솔로몬은요? 대답했을까요? 대답을 안 했어요. 저 이거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두 번인가 나타나셔서 얘기하셨고 다윗이 또 솔로몬 붙잡고 두 번인가 세 번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대답을 했을까요? 한 번도 대답을 안 했어요. 충격이죠. 하셨더라 하고 끝이에요. 뭐 솔로몬이 마음은 없지만 그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도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침묵.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침묵.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뭘 줄까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대답했죠. 지혜를 달라고. 자기한테 필요한 거니까 달라고 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했지만 이런 명령이라든가 지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침묵의 불순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언약의 조건이죠.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조건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모든 조건들을 다 폐하시고 이루셨지만 조건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가 이어져야지만 완전한 왕국이 이어지는 것인데 솔로몬은 그것을 무시했죠. 왜일까요? 저는 이걸 이제 기질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다윗이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말씀 잘 듣고 다 필요 없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얘기해도 그래요. 얘기하세요. 나는 내 길 갑니다. 그리고 그냥 침묵하고 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보면 또 가관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막 명령을 하더라고요. 기도가 명령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여기 오셔서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하는 분으로 이렇게 여기고 그냥 무조건 막 명령하듯이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뭐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죠. 처음에는 뭐 주여 말씀하옵소서 뭐 종이 듣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의 지위와 뭔가 뭐 하나님이 사실 지혜도 자기의 것으로 삼으면서 좀 교만해진 것이죠. 침묵했어요. 이거는 겸손의 침묵이 아니라 교만과 거부의 침묵입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이제는 내가 다윗보다 더 큰 성전을 지었는데 왜 여전히 다윗을 기준으로 말씀하십니까? 기준을 좀 바꾸셔야죠. 저는 다윗보다 더 큰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성전 이름이 뭐예요? 다윗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뭐 단순한 그런 뭐 심리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실제로 솔로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뭐냐하면 수많은 첩과 부인들을 두었는데 다 거의 대부분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들어와서 뭐래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솔로몬이 그거를 막았을까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방 신전을 건축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심리적으로 분석하고 한 것들이 틀리지 않습니다. 침묵의 의미는 불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경건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 회피하는 수단일 수가 있어요.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대답을 해야 돼. 근데 침묵한다 그러면 그것이 불순종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싫다 침묵하는 거는 참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네 마음이 온전하냐? 내가 말한 거 듣고 어떻게 반응할 거니? 얘기를 해라. 침묵하지 말고. 이런 침묵을 피하지 말고 바르게 반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스만을 대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다라고 했을 때도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교통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지만 그분의 간섭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의 침묵이었고요. 하나님은 성전보다 사람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지은 성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 그렇게 중요하지만 내가 이거 무너뜨려 버릴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침묵하느냐 순종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고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또 바르게 또 대답하고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좋은 명절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